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저희들을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또한 마음은 무엇일까 헤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 역시 주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정말 삶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곳이 있다면 소금으로서 그것을 소생케 하고 어두운 곳이 있다면 빛으로서 그것을 밝히는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소명을 기억하며 저희들 삶을 귀하고 거룩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았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민수기 17장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보라와 또 그를 따랐던 250명의 그 반역자들을 땅에 입을 여셔서 그들 삼키시는 일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반역하였던 사람들을 결국에 다 죽이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연결되어지는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작았던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하는 일은 그냥 쉽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분열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특별하게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세와 아론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게끔 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17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아론을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반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명씩 지팡이를 들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시죠.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들고 와서 그것을 성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모세가 다시금 회막안 증거궤 앞에 나아가 보았더니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한 지팡이, 즉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었다. 즉 감복숭아 열매는 아몬드 열매죠. 아몬드까지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끔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아론이다라는 것을 지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론이 자신의 지도력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다 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친다 하여도 이미 반역의 일들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론이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즉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회유하였거나 그들에게 좋은 말로 그들을 마음을 사려고 하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지도자가 바로 이 아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12개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아론의 지팡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설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지도자로 투표해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나타나셔서 그 속에 기적을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지도자임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지도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믿음을 다들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지도자인 아론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신뢰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서 아론을 뽑느냐 안 뽑느냐 사람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아론이 뽑혔을 수도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아론에게 표를 던진 사람은 아론을 좋아하겠지만 아론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등들을 속에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 즉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아론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스스로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자신이 인기가 좋고 자신이 인맥도 많고 또 인격도 좋아서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내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이 들어갈 손을 쓸 수 있는 아무런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는 일을 하심을 통하여서 아론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믿음과 겸손함을 아론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 하나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뜻을 함께 담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아론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사람이 당신들의 목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이렇게 해주시진 않죠. 물론 감독님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인가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목회협조위원회 SPRC를 통하셔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목회자를 세우거나 또한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물론 지금은 그런 방법과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를 세우고 또한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표를 하고 혹은 사람의 어느 정도의 방법들이 들어간 속에서 교회 리더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목회자로서 세워지고 교회 리더로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정한 뜻을 가지시고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스스로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이제 교회의 리더와 또 목회자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립하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그러한 대립들이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와는 반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잘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서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특정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리더들과 또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선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특정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믿음과 또한 겸손함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휘두르려고 한다든지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게끔 모든 것을 바꾸려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더 조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들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든 과정과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사역들,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고요, 만족하게 되고요, 자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여러 리더들과 목회자와 또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서로를 조금 더 사랑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남편을 주셨고 이러한 아내를 주셨으며 이러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우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했을 때에 우리가 자녀를 이제 잉태하고 낳았을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비록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순간들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가정 안에 그 속에서도 그 큰 틀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비록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꾸리셨다. 그것을 가장 큰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보는 걸 바라보아야 하죠. 그래야지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조심하게 되고요. 서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하고 한 번 더 용서하려고 하게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교인과 교회 리더와 목회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시선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눈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리더들과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사람이 뽑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꾸려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사람들의 겸손해야만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주셨으며 하나님이 또 귀하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큰 계획하심 아래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갈등이 하나님의 큰 뜻보다 더 넘어서지는 못함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 묶어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리더들과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삶을 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맡겨진 일만 수고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할 때에 맡은 사명들도 건강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리더들과 또한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꼭 기억하는 리더들과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목회자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한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화평과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리더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